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나는 유다 땅에 남겠습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왕과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했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바벨론에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하였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는 패망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던 예레미야와 왕궁 내시 에벳 멜렉입니다. 예레미야가 모함을 받아 식량도 없는 진흙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구해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궁중 내시 에벳 멜렉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유다에 남기로 합니다. 유다가 망해서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총독이 세워지는데 그다랴에게로 모여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풀려난 예레미야, 7절부터 16절은 유다 총독 그다랴의 통치.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감금되고 폭행도 당했습니다. 정작 나라가 망하자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풀려나 그다랴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풀려났지만 혼란스러운 가운데 포로의 행렬에 끼어들었는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예레미야 44장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어주겠다고 하며 만약에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함께 가자고 설득합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벨론 왕이 유다에 세운 총독 그다랴와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살겠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을 위임하면서 세운 총독이 그다랴입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할 것을 명령하자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와 그다랴에게 보내어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다랴를 그달리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3절에서도 그달리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2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감의 가문이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뜻을 믿고 신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감의 가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지하는 가운데 친 바벨론 인사로 총독으로 세워진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단락 7절부터 9절 단락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3절부터 24절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3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에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밭과 농토, 밭을 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 들판에 있는 유다의 군인들은 미스바에 있는 그다레에게 와서 만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41장 1절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왕의 종친이면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이면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가서 총독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다랴를 죽입니다.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항복하면 먼저 투항한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혹시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기면 조롱받을 것을 두려워했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만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왕의 생명을 보전하리라고 하였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다랴 총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 남유다의 멸망이 BC 587년 8월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지만 농작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확해서 저장해야 그해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암몬 사람 왕 바알리스가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사실을 총독 그다랴에게 알려주었으나 총독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이웃에 있는 암몬이 바라볼 때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암몬은 사해 위쪽 여리고 도성 오른쪽 높은 산 지대에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총독 그다랴는 요하난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왕실의 종친, 왕실의 가문에 이스마엘을 부추겨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자 바벨론으로 가서 대접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상황이 되었지만 거절하였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워진 총독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가 망하자 도망쳤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유다가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건이나 기준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고난이 끝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이후에도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난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회복의 불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 때를 당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구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도 지나게 되면 회복의 기쁨을 맛보겠지요.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신경쓰임이
사람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포기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유다가 겪게 될 포로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람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